계속해서 온전한 예배 캠페인 2주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은 세 가지죠. 찬양 전 도착, 그 다음에 예배 전에 기도, 그리고 휴대폰 오프.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구호를 만들었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예배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이루는 순서들이 참 많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준비 찬양할 때부터 예배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할 때에 왕의 행진 앞에 온 백성들이 먼저 마음을 추스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그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내송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있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러니까 최고의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현장, 그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미리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내송 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소리로 이렇게 울리는 것을 많이 듣지는 못하셨죠? 얼마 전만 해도 꼭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또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놓으시는데 가급적 급한 일이 아니시면 핸드폰 전원을 아예 끄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게 그냥 지갑에서 이렇게 정성 없이 헌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일 것 같고, 또 우리의 복장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복장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스케줄을 더 고려한, 여름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더워져서 너무 가벼운 복장으로 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최고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라. 이 본문을 이제 좀 묵상을 해 보니까 왜 마음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목숨도 갑니다. 목숨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목숨도 가고 우리의 뜻도 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도 인간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나는 이 자매도 사랑하고 나는 저 자매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 다양한 이 증상들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강단만 이렇게 주시하는 딴 생각파들이 계시고, 예배 끝나고 뭘 할까? 이 계획을 세우는 계획파들이 좀 계시고,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관찰하는 이제 평가파들이 또 있습니다. 앉자마자 우리 교회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샅샅이 훑으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검열하시는 주보 교정파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작정하고 주무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수면파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로 소리내서 대화를 못하니까 쪽지로 이렇게 의사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주보에 놓고 가신 주보에 이 메모가 적혀져 있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끝나고 뭐 할까? 이렇게 소통하시는 이런 소통파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는 이 실속파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이 되어 예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근심과 걱정, 미움과 시기, 여러 복잡한 이런 생각들, 여러 죄악된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두 번의 이 성전을 소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생의 초창기에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셨는가? 왜 두 번이나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예배의 장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도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선지자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들의 삶은 온통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이 복잡한 이 방들이 많아요. 처음에 성전 뜰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특별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 성막으로 이 성전으로 오는데 이방인들은 절대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여인의 뜰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의 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멀리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금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물의 동물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요 전국에서 다 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리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이제 대목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양과 염소와 소의 이 11조를 동물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또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많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의 입구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매매상들이 이 희생 제물에 쓰일 동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시장이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던 화폐가 페르시아, 두로, 애굽과 그리스 로마 화폐를 다 통용했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딱 갈릴리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전상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 주면서 6월절 기간에 이자 노름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이 희생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동물의 값을 몇 배나 높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인 6월절을 부당한 돈을 버는 기회로 삼아서 순례객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표현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로 탐욕과 부패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탐욕을 채우는 환전상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때로는 죄를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이제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 오셔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 거하시는 이 집이 될 수 있었는가를 소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집에 오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청소를 해 주시는데요,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다 치워 주시고, 내 마음의 지저분한 서재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내 마음의 주방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거실에는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 열쇠를 주님께 그냥 맡겨드려서 온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묵상하려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 무명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청년이 기독 동신회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6년 조선의 명성왕후가 이제 시해되는 사건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의 국모를 죽였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이 소식을 노리마츠 이 청년이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심한 이 크리스찬으로서 심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암흑처럼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조선 땅으로 이 노리마츠 청년이 오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조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리마츠가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수원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한글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밤새 이렇게 그 쪽 복음을 씁니다. 요한 복음을 이제 쓰는 거예요, 붓글씨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쪽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일본 사람들이 뭘 나눠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합니까? 침을 뱉은 사람도 있고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져서 얼굴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을 용서하십시오, 이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인인 사토 이 사모님이 이 굶주리고 있는 청년들을 밥을 먹인다고, 일본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생명과 같답니다. 머리를 자르지는 않는데 이 사모님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또 청년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수원 동신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이 사모님이 33살에 영양실조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노리마츠 선교사도 결핵에 걸려서 이 치료를 받으러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그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동신교회 이 성도들이 듣고 한 걸음에 이 장례식장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추모하면서 추도사를 읽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조선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미개한 가난한 조선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이렇게 그를 추모하면서 감사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수원 동신교회 뒷마당에 가면요,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해방 이후에요, 1945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어서 생긴 이 묘지와 묘비는 다 훼손이 됐답니다. 가만두질 않았겠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런 묘비 같은 거를 다 어쨌든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원 지역 주민들과 이 동신교회 이 성도들이 나서서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묘비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몰랐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례를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찾아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한국 교회사나 이 선교의 역사에 이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선교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내 존재가 알려지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려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는가, 그 비밀이 뭘까? 제가 유심히 보다가 키워드를 하나 찾았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듯이 소개가 되는 장면인데요, 이 기독동신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Shame to us, glory to God. 이게 그 선교단체의 모토였습니다. 수치와 모욕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든, 나의 이름을 알아주든, 나의 평가와 또 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리마츠 선교사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존재가 각인이 되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높은 이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동물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해 주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흐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치는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하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단체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무명의 선교사로 살면서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고 기록에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나의 의도도 다 아십니다. 나의 계획도 다 아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선교사님의 삶을 저는 짧은 영화였지만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형식만 지킬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차라리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그런 예배를 드릴 거면 아예 성전에 오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성전 청결 이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